끝으로, 마지막으로 라는 단어는 어떤 분들에게는 설교 시간마다 가장 기다려지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한두 시간도 짧게 느껴질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렇게 시청을 하는데 반해 설교는 30분 남짓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지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라고 하면은 이제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면서 슬슬 잠에서 깨고 집에 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만 몇몇 교회들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으로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설교가 바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도 한참 동안 계속된다고 하면은 견디기가 더 힘들죠. 속았다라는 생각에 괜히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배신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마쳤고 앞으로 3장과 4장이 더 남아 있어요. 이제 막 절반을 지나 반환점을 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이후에 4장 18절 보니까 거기서도 끝으로라는 말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도 마지막 절까지 무려 15절을 더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제가 끝으로라는 말을 설교 중에 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더 설교를 이어간다든지 아니면 끝으로라는 말을 한 두세 번 반복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사도적인 관습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으로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한편, 더욱이, 게다가 등과 같이 어떤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거나 지금까지 쭉 해왔던 어떤 논증을 새롭게 발전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개정된 NIV 성경을 보면요, 이 말을 보통 다른 영어 성경 다 finally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성경은 further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롭게 소개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더욱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새로운 주제를 소개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미 여러 번 반복했던 기뻐하라는 말씀을 또다시 하시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이상해 보입니다만 기뻐하라는 말씀 자체가 사실 새로운 주제는 아니고 2절에서 이제 새롭게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즉 복음의 대적들에 대한 경고, 그것이 새로운 주제 또는 발전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절에서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도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까지 이미 여러 번 반복하신 내용을 그저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처음 사용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똑같은 표현을 4장에서 두 번 더 사용합니다. 4장 4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주 바깥에서 기뻐하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주 바깥에서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기쁨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쁨이요, 일시적인 기쁨이요, 조건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하면 기뻐하고,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면 기뻐하고, 자녀들이 잘 풀리면 기뻐하고, 내 몸이 건강하면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통장에 돈이 다 떨어지고 자녀들이 잘 안 풀리고 내 몸에 병이 들면 그런 기쁨들은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송두리째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은 그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금세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변치 않는 한결같은 기쁨이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주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참다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는 그런 기쁨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신에게 고백하는 당신 종의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멀리 해 주소서. 즉,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참으로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말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참다운 기쁨을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고 당신만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주십니다. 따라서 당신만이 그들의 기쁨이 됩니다. 참다운 행복이란 당신 안에서 당신을 향하여 그리고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이란 이것뿐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혹시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기쁨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기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다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기쁨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쁨은 또한 너무 좋다, 참 정말 행복하다라는 그런 달콤한 감정과는 또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정은 어떻게 명령할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을 해보신 분들은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나 때문에 화가 나 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 아내한테 또는 남편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제 그만 화 풀어, 뭐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순식간에 그냥 화가 다 사라지고 금방 헤헤 웃는 것은 아니죠. 머리로는 모든 상황이 다 이해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었다 할지라도, 한 번 화났던 그 마음이 다 풀리고 감정이 다시 예전처럼 바뀌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머리하고 이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왜 아직도 화나 있냐고 막 그렇게 다그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좋거나 싫은 감정 또는 행복하거나 속상한 감정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감정, 행복한 감정을 계속 유지하라. 늘 행복하라. 그런 식으로 명령하지 않으시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이 기쁨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기쁨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우울한 그런 감정이 우리 마음에 순간순간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들이 주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감사도 될 수 있고, 뭐 인내도 될 수 있고, 믿음, 사랑, 많은 것들 말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의 두드러진 특징,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징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에 기뻐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것에 기뻐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기뻐하고,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된 것에 기뻐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그런 기쁨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인가, 내가 지금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자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고는 있지만, 충만히 누려본 적이 있지만, 그러나 만일 언제부턴가 주 안에서의 이 기쁨이 내 속에 점점 희미해지고 다 사라져버린 것 같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걸리면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죠. 후각이 마비된다고 하는데, 우리 영혼에서 풍겨나오는 그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속히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사랑 없음을, 말씀과 기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함으로써 주님 안에서의 이 기쁨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고 날마다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은 삼가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다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보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영어도 watch out 그런 말 사용하죠. watch, 보다는 말인데 그것이 조심하라, 삼가라 그런 식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쓰고 있는 이 말, 같은 말은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기뻐하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보다는 2절에서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장 28절에서 복음의 대적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과 힘껏 싸워야 한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서는 대적하는 자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그 대적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 사도행전 15장 1절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세게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보다는 조금 약하게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번역된 이 말도 일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손할례당이다 그렇게 번역했었죠. 자,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개들부터 잠시 생각해 보면요, 어감이 참 안 좋은데요. 오늘날에는 개들이 집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심지어는 사람 이상의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개들은 그런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완견이 아니죠. 냄새나고 더러운 몸으로 여기저기 거리를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으르렁거리면서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고 또 죽은 시체를 먹는 그런 야생 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모세의 정결 규례와 음식에 관한 모든 규례를 철저히 잘 지키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자랑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곧 개들과 같은 자들이다. 위험한 자들, 더러운 자들, 부정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는 모세 율법을 이방인들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리는 그런 무서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 혼자 천국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천국 문을 꽉 막고 서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을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모세율법도 그들은 실제로 온전히 지킬 수 없었는데, 그들의 모든 행실과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옷, 냄새나는 걸레와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일 또는 손할례당이라는 말도 똑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이라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몸을 상해하는 자들일 뿐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진정한 할례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과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정한 할례는 몸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자기가 마음으로 이미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참되게 믿은 자라는 표시로
옛 언약의 징표로 했던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 그 할례의 실체인 마음의 할례는 무시한 채 그저 껍데기만 붙들고 그것으로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심각하게 상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1등급 시민, 2등급 시민 그렇게 구분하고 나누고 자르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소위 관용과 포용의 시대에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말씀이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금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 개들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날에는 수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일 날 일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셨던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하는가? 오늘날에는 할례라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에 맞춰 좀 질문을 바꿔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세례도 꼭 받아야 하는가? 어느 특정 교회를 꼭 다녀야만 하는가? 주일 성수 빼먹지 않고 11조도 꼬박꼬박 다 해야 하는가? 11조를 한다면 그로스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넷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 다 못 지키면 예수님을 아무리 참되게 믿어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그저 서로 다른 생각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진짜 복음이냐 짝퉁 복음이냐를 가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곧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위험한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약해진 채 은혜라는 명목하에,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관용과 포용과 다양성과 열린 마음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다른 복음까지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참아주려 하고 하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살며시 기어 들어오려고 할 때는요, 유다서 말씀처럼 우리는 있는 힘껏 힘써 싸워야 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참된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내가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신천지가 얼마나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까? 교회를 뒤집어 놓으려 합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에게 어느 날 낯선 사람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럴듯한 이야기로 환심을 사고 맛있는 사탕도 주면서 손잡고 데려가려고 할 때 그것을 옆에서 그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그런 부모님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온순한 성격에 사랑이 많고 마음이 넓은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막 소리도 지르고 필요하면 몸싸움도 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겠노라고,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으로 만들어주겠노라고 미혹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겉으로는 고상하고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개들이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손할례당, 거짓 할례파다. 그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곧 할례파다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말이 3절에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야말로 곧 할례파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할례파의 특징을 역시 3가지로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참된 할례파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봉사한다는 말은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 거의 대부분에 다 섬긴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일 예배에만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섬김과 예배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의식들을 빠짐없이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즉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는 아예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할례파인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 몸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자랑했지만,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고 신앙의 오랜 연수를 자랑하고 훈련 많이 받은 것을 자랑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고백하는 것 같이 우리 역시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생명이십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예수님이 높아지고 흥하게 되시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끝으로 참된 할례파인 우리 성도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몸,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몸이 아무리 멋지고
뭐 건강해도 그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는 독립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소유하려 하고 사용하려 하고 또 의지하려 하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육체입니다.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 화려한 학벌과 엄청난 지식, 뛰어난 실력과 다양한 경험들, 원만한 성품과 넓은 인간관계, 심지어는 화목한 가정과 오랜 교회 생활과 능숙한 종교 활동, 그런 것들이라도 그것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다 육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데 그 모든 육체가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예배하는 데에도 육체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의 육체는 전혀 소용이 없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실제로는 손해요, 더러운 배설물로까지 여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언젠가 육체가 무너지고 썩어 없어질 때 그 육체와 함께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삼가하십시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곧 할례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곧 할례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저 나 자신만을 섬기고 자랑하며 또 육체를 신뢰하였던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례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저희들이 곧 할례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온갖 어려운 상황과 또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참된 복음을 귀히 여겨 다른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며 단호히 거부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